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시작
모든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죠? 창세기의 시작이고 모든 성경의 시작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실제로 만드신 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연은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믿음은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창세기 1장 1절은요. 제가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완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수인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임을, 완전한 창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완전한 창조가 2장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안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도 그렇죠? 몇째 날이 안식일이죠? 7째 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안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창조기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조기사다. 이렇게 배웠죠. 물론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요.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온전케 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네. 혹시 이단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입관을 내려놓고 창조기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을 만드신 날은 몇째 날입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째 날이 되기 전에 땅은 존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떠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수면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존재했다는 말입니까?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도 존재하고 있고 물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땅과 물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 땅과 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1장 1절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과 땅의 이 존재만 생각해 보아도 그죠? 단순히 창조기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창조기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조기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창조 기사는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2절 말씀은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생명이 없는 죽음과 어둠만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터지고 바다가 넘치고, 그리고 하늘의 물들이 쏟아져서 온 땅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어지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짐승들과 새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죽음과 어둠으로만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복하시고 재구성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창조기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창조기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 회복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의 답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10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0번 반복은 십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할 때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계에 질서가 생기고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폐허되어서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땅이 비옥해지고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참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조기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그냥 편하게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그 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쉼을 누리는 모습, 여러분, 그게 안식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는가, 그 땅에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여기 뭐 산도 있고 땅이 있죠.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깊은 곳, 이 그림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 스월이라는 곳은 이 땅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이 땅 가장 깊은 곳에 스월, 음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음부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 밑에 있던 모든 물들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에 있던 모든 물이 쏟아진 상태. 그래서 온 땅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이 물에 잠겨져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죽음과 어둠으로 공허함과 혼돈으로 가득 찬 상태가 창세기 2장 2절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을 덮고 있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운행하셨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운행하시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운행하시다라는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동산을 거니시는 이란, 거닐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어디 있냐면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닐다라는 이 단어가 운행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는 뭘 묘사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막이 딱 완성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이 덮이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운행하시다, 거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운행하시다, 거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 어떻게 안식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때요?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그 땅이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가 생기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안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이 창조의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가 몇 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7단계를 통해서 7일이잖아요. 이거죠. 7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조차도 하나님의 왕권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과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이죠. 셋째 날은 뭡니까? 육지를 드러내시고 2장 2절에 있던 물속에 잠겨있던 그 육지를 묻을 드러내신 겁니다. 묻을 드러내시고 그 육지에 어떻게 해요? 식물들을 만드시죠. 넷째 날엔 뭡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잘 보십시오. 첫째 날에 만들었던 빛을 주관하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데요. 둘째 날에 만드셨던 궁창과 물의 그죠? 궁창과 물을 주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셋째 날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는데요. 여섯째 날에 대응되어지는 여섯째 날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땅 위의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주관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제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 최종적인 주권자, 최종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시던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에 황제의 형상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의 형상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뭘 드러내죠? 그 도시의 통치자, 그 도시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로마 황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길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기사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애굽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바로의 압제 아래서 여러분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채 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자 바로가 내린 명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요? 죽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장 2절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과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가운데 운행하셨을 때, 여러분,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과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기사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것이 창조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본문이 바로 이 창조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됐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여러분 주제였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창조 기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이미 창조 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닫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죠? 창조기사가 강조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뭘 강조하죠? 분리를 강조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분리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분리를 이야기하죠.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셋째 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땅의 경계를 여러분 정하신 것입니다. 묻을 드러내신 것은 땅의 경계를 드러내셔가지고 정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신 것입니다.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산과 강과 나무와 각종 짐승과 새들, 심지어는 곤충까지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그런 복을 줄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섬겨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로 넘쳐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게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이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곡식에 풍성함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주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큰 광명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여러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태양신은 신이 아니다. 그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상들도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애굽 땅에서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풍요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너 봤지? 태양은 신이 아니야. 내가 그날 애굽 온 땅을 깜깜하게 만드는 거 봤지? 바알과 아세라는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야. 그건 내게 속한 거야. 그날 너희가 봤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속한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죠 문화와 가치,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그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메시지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기사가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가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했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문화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도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핵심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찾고 섬기죠. 오늘날에 그것은 돈과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여러분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참된 만족이 없는, 그죠?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함에 시달리고, 여러분 비교 의식 속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자존감 들고 좌절감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런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조화로움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저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실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해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다면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는 여러분 그런 전적인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편에 내가 움직였잖아, 내가 했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조를 맞춰, 여러분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맨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했지만 온전히 맡겨드리진 못한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